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성스럽게 여겼던 산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골짜기에서 숨어서 또 섬기다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또 산 꼭대기에 가서 우상의 산당, 신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우상에 처서인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시체가 되게 하고 그 신들을 섬겼던 도시는 사막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골짜기마다 우상의 산당, 신당이 세워졌다면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또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나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그분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산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면서 유다의 산 골짜기마다 꼭대기마다 다 우상의 소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셔서 그 이방, 그 땅을 다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망하고 나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먼 발치에서 한 11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이들에게, 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오늘 탄식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이제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축복의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가 왜 이 바벨론 땅에, 이곳에서 왜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할 땐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죗값을 치르면서 먼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요즘 감옥에 가겠죠. 그러면 왜 감옥에 보내느냐? 네 죄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들이 그 우상을 숭배할 때는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포로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심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추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딱 추수기를 지냈는데,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남는 자를 남기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옛날 손으로 추수를 할 때는 꽁꽁 볏짚단들을 묶었겠죠. 그리고 그걸 넉가래로 이렇게 싸서 뭐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하니까 하얀 비닐에 쌓여서 그 곤포 사일리지라고 하더만요, 사료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뭐 손으로 낫으로 베든 기계로 베든 분명한 것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싸서 불에 던지고 또 사료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시 에스겔은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너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그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더러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오늘 탄식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흩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이 주시는 뒷부분의 말씀은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가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남겨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범죄한 모든 이들을 다 죽이시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하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죄인이요 범죄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재앙을 같이 다 받았지만 모두 없어져 버리지 않고 이사야의 구루터기 신앙을 통해서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자 신앙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왜 남겨주셨습니까? 오늘 이유는 한 가지, 기억하라. 이어지는 8절 말씀,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범죄한 백성을 세계로 흩으시고 그곳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했죠.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노하는 중에, 심판하는 중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은 이사야의 말로 좀 풀어드리면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주민 모두를 다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다 소돔 고모라처럼 될 거 아니었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남겨두셨다니. 이 얘기를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9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다 소돔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 전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심판하는 모든 이들 중에 보존된 자, 남은 자, 살아있는 자를 두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유명한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합과 이세벨의 유업을 받게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로마서 1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결국 남겨졌다고 하는 얘기는요, 내가 무흠하다는 얘기가,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공적과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그룹에 포함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덜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주 그냥 소돔 고모라처럼 끝장내버리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남은 자가 된 건 뭐냐? 너 그걸 기억하고 그걸 후대에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자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지금 있는 자리는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억하고 이제 입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요,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는요, 스스로 한탄, 그리고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로다 시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는 난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벌 받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먼 곳에 와서 저 예루살렘 하나님 산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운지요. 이 한탄한다는 얘기는요, 특별히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뜻은 역겹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토해낼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끔찍하다는 얘기죠.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문에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배했고요, 제사했고, 감사 때는요,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난 게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골짜기에 위에 올라가서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세상식으로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이율배반적인 나를,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겉과 속이 다른 나 자신을 포로가 돼서 보니까, 죄값을 치르면서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역겨워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란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품고, 마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인지하는 거 아닙니까? 눈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가증한 일로 악을 행했습니다. 뒤늦게 살아남아서 온 몸으로 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합니다. 우리가 망한 건, 우리가 오늘 포로로 붙잡혀 온 건 뭐 무기가 없어서 산성이 무너져 가지고 무슨 군대가 약해 갖고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셔야 되고 내 눈이 주님만을 앙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살면서 그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태양을 향하여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음란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사는 게 음란입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더불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몹쓸 짓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5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하나님이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 그의 구원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팽개쳐버리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신하며 남편을 버리고 태양에게로 달려갔다면 그게 음란입니다. 전에는 그게 합리적이고 그 당시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방 땅에 쫓겨와서 포로가 돼서 저 하나님의 하신 은총을 생각할 때 이건 뭐 변명이나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한탄하면서 내가 이 모든 가증한 역겨운 일을 악을 행했습니다. 이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상이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해대면 그게 간음이 아니고 음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나의 우상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으로 품고 보았던 모든 것들이 죄라면 오늘 그걸 내려놓는 회개, 시인입니다. 누가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간증을 듣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신앙 삶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전에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그걸 역겨워하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녁에 정선희 집사님이라는 코미디언이 간증을 했다면, 내가 전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내 삶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자리가 밑바닥일 때 그런 걸 체험했고 공감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나온 날들을 역겹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점잖게 기록해서 한탄하리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걸 내가 다 토해내고 이젠 내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 아닙니까? 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우상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사야는요,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저 뒤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55장에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십시오.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던 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의 말을 듣던 자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합니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빛으로 오는, 그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 함이라. 내가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스스로 한탄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뭘까? 에스겔은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아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오늘 10절 마지막에 그래.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에스겔의 59번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됐다 그래요. 오늘 6장에서만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7절 보시면 너희 중에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인 10절에 보시면 그때야 포로되고 얻어터지고 나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 그거 헛된 거, 말이 진짜였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리라.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시체가 우글거리는 우상 앞에서, 제단 앞에서, 산 꼭대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을 분향하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마지막 절인 6장 14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온 땅, 그건 광야에서부터 디볼랴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되는데 그때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자신을 아는, 철학하는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한, 신앙은 물론 자신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 구도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두 번째라면요,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그 죄인이 입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얻어 터지지 않고 알면 더 좋겠죠.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알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한 후에 먼 발치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스라엘의 산들의 심판을, 여호와의 칼의 심판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한탄하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들은 비로소 제에 앉아서 포로의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도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거 아니겠느냐. 호세아 6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6장 4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추수 때 왜 불에 던져집니까?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어 창고에 보관되어집니까? 심판날에 누가 하늘곳간에 쌓아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늘곳간에 쌓아질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갔죠. 아니, 어떻게 죄인 세리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학문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하셨죠. 야, 내가 온 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죄를 시인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길은요, 예수를 알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를 알면 구원과 영생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포로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너희들이 우상에게 있을 때 음란 간음죄를 저지를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지? 이제 너희가 포로로 돼서 그 모든 너희들의 행한 일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나 기억하라. 그리고 한탄하라. 회개하라니. 그리고 알라. 인식하라. 오늘 짧은 3절의 본문의 말씀의 단어는 기억하라, 한탄하라,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담한 자리에서 과거의 죄스러움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한탄하고 역겨워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왜 망했냐고 묻습니다. 오늘 답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왜 재난을 당했냐고 한탄합니다. 그건 너희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마감합니다만 11절에 가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주 그냥 가슴팍을 치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가슴팍을 치면서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왜? 오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악을 행한, 가증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혐오스러운 악임. 하나님은 이러한 이에게 마침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12절은 이 칼, 기근, 전염병을 이렇게 설명하고 마감합니다. 칼은 가까운 자들을 치는 것, 전염병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치는 것, 그 다음에 기근은
포로되어 에워싸서 굶어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더 이상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오늘 14절 끝은 그들이 패망 자리에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후 이러한 좌절의 자리에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간증이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과 실패의 자리를 살아나가는 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임을 알고 긍휼로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살아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난과 징계 속에 삶의 어려운 밑바닥을 걷고 있다면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설 터인데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만나서 영생과 천국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에 흩어져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깨달음이 내 감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오호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열매로 알곡으로 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